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니 영원 전부터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싫어하며 또 그 뜻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알고 있고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알아야 하고 모두가 순종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이루어지며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 뜻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제 그 딱 한 가지만 남아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성경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바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그 모습과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것과 관련하여서 그런 모습과 과정을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일치하여 순종해야 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케 하시는지, 그 모든 은혜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과 오늘 본문은 좀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것처럼 핍박으로 인하여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들이 흩어졌지만 숨거나 두려워 떨거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기쁨과 자원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즉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마지막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시작점과 같고 출발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셔서 그곳에 있었던 사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2명,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택하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동이 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은 땅끝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 즉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인데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3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더 세워져서 총 5명의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의 2절 보게 되면 13장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로 세워서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거룩한 일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일행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며 바울을 주도적인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혼자만 일했던 거나 바울만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도 기록은 안 됐지만 곳곳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가다가 2차 전도행 때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3차와 마지막까지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 일에 쓰임받고 있고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래는 사울이었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13장 9절을 보게 되면 앞까지는 사울이라고 말하다가 거기서 9절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사울의 이름을 2가지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13절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바울 및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같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어떤 면에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방인, 즉 헬라식 이름인데 이제 바울이 헬라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거기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 즉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복음을 쓴 마가 요한인데요. 그 요한이 동행했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간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요. 이들이 1차 전도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게 되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녔고 복음을 증거했고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또 복음을 제대로 더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2차 전도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둘이 싸워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어떤 좋지 않은 싸움보다는 여러 가지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또 이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갔고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인 실라와 함께 이제 떠나서 이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세워진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른 지역, 1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했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이제 애를 쓰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2차 전도여행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요. 즉 교회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증거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까지는 소아시아 지역만 복음이 증거됐고 2차 전도여행도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났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기서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까지 이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역사가들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대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다가 인도나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먼저 올 수 있었겠지만 유럽으로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쪽으로 더 세계사의 역사가 변동이 되고 기독교의 중심이 처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은 이들이 계획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발적으로 그리고 원치 않은데 마지못해 그리고 실수로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겠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들 또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하기 힘든 일인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이며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분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바로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그런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복음 증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6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 계시는 모습이 먼저 증거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아시아, 곧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 곧 바울이 얘기인데요.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곧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셨고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허락지 아니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일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것은 그저 자신들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쉽게 판단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따라 이 부분을 잘 분별하면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증거하지 못하게 막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지역, 여기 말하는 이 지역들은 바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인데요. 이런 지역들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을 허락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핍박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보게 되면 핍박이 일어나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떠나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르게 증거하기를 힘쓰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애쓰고 있는 모습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막고 계시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 복음이 증거되도록 허용하시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막으시고 이와 같이 허용치 아니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복음 증거는 사람이 원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계획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일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다 맡기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증거케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맡기도 하셔서 그 일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령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촉구하고 더 도와주셔야 하는데 왜 막고 계시고 못 전하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와 장소 그리고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 막으실 때에 보인 반응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성령께서 막으시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막으셨으니까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는 뜻인구나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갔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 지역에서 증거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지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가서 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또 거기 가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혀 증거하지 마라, 아무 곳에도 전하지 말라고 막지 아니하셨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미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알고,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과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보면 하나님 막으시는데 계속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뜻을 거스리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그 뜻을 분별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으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계속 전도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들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을 텐데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 일을 막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겠지만,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의 선명하고 확실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계속 수고하며 애쓰고 분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말씀을 읽으면 갑작스럽게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수고하고 애쓰며 정상적이고 바른 방식으로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여 그 뜻을 찾고 구하며 사모하며 힘쓰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정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오늘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장소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로 가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이 그것을 확신하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시아를 지나 아직도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소아시아 지역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이제 여기서 건너가면 바로 우리가 아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 딱 도착했을 때에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요청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가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곧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누가가 이제 드디어 여기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까지는 누가 이름이 우리라고 기록하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쓰여지다가 이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시점까지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일행 중에 누가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아를 지나 이 드로아 지역에 갔을 때에 누가가 합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을 포함하여 바울과 실라가 먼저 출발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 그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지역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드디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 사람도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누가까지 최소한 4명의 일행이 이제 이 2차 전도행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해주자 하나님께서 그리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일에 힘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잘못 읽게 되면 마치 이 모습이 직통계시와 같이 흔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며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정말 직통계시거나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듯이 일을 그냥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끄셨다면 사실 이 방식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거나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여기 말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 복장과 옷이나 또 그 언어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나타나서 내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리 와라라고 하지 않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지금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읽어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라고 한다면 그냥 고넬료의 이름을 언급하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환상 중에 보자기를 내리면서 넓게는 하나님께서 속된 것을 속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긴 하지만 즉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면에서 확인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왔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드디어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환상을
보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환상은 모두가 본 것이 아니라 바울 혼자만 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일행들, 즉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에게 말해 주었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듣고서 함께 받아들이며 인정하면서 함께 힘쓰고 있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시에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이 네 명에게 다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바르게 알려주시고 이를 지도했다고 한다면 더 확실하고 더 직접적이었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냥 그 내용을 말하게 하셨지만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리고 이미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계속 분별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서로 각자가 서로 그것을 분별하며 확인하여 행하게 하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시고 바울이 그냥 명령하여서 이들이 그냥 자발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게 만드시고 자발적으로 쌍방향적으로 서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협력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만 분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같이 함께 분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고넬료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고넬료 한 사람에게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고 베드로는 그냥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둘 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관하심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상식적으로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이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공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한 사람만 받고 직통계시로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래서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와 같이 그 뜻을 계시하시고 또 그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을 배우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며 그 일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섬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요.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만 특별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알도록 힘쓰게 하시며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이고 바른 방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데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뜻을 살필 필요도 그 뜻에 순종할 이유도 없겠지만 복음 증거, 복음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며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진짜 이유는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끄시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신 것도 바로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자가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오히려 이들이 그리로 가려고 했어도 막으셨을 것이며 그를 행하지 않도록 중간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택한 백성들이 있고 복음이 증거돼야 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을 들을 자가 한 명도 없거나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리고 방식적으로 이와 같이 먼저 그쪽으로 이끄셨고요. 나중에는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또다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 때와 방식을 다 정하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도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가 더 잘하고 애써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이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항상 기억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며 영생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기를 힘써야 하며 그 일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처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사모하며 부지런히 찾고 그 일에 힘쓰도록 이끄시는 방식을 통하여 그 뜻을 분별하고 알게 하시며 그리고 서로 그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며 힘쓰도록 이끌고 그리고 마지못해 모르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 그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 즉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이와 같이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복음 증거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치상생을 말할 때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할 때에도 내가 원하고 내가 쉬워 보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소아시아 지역, 익숙하고 지금 해왔고 편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들에겐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었지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틀으셔서 가보지 않은 땅,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과 고통이 뒤따르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 지역으로 갔지만 바로 믿는 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매를 맞다가 그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하셔도 그 일은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가 가기를 힘쓰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그 복음을 사모함으로 듣기를 힘쓰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감당하도록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영광을 늘 묵상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택함받은 자들로서 나그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